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19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교독으로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에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에서 뛰어나 보이다가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여기서 고관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남유다의 마지막 왕들을 의미합니다. 여호아스 왕, 여호야긴 왕, 시드기야 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왕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고, 슬픔의 노래를 지어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왜 그 왕들을 위하여 슬픔의 노래, 애가를 지어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왕들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 의지하다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왕들을 위해 슬픔의 노래, 애가를 지어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 의지하면 슬픔의 노래, 애가를 부를 수밖에 없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반대로 세상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할 때 심판을 벗어나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는 다 하나님 의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므로 평안할 때는 누가 믿음의 사람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고난의 상황이 되면 하나님 의지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당할 때에도 세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심판을 면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왕들, 여호아스 왕, 여호야긴 왕,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의 침략이라고 하는 고난을 당할 때에 어떻게 했죠?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의지했습니다. 군사력 의지했습니다. 전투력 의지했습니다. 동맹군 의지했습니다. 애굽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슬픔의 노래, 애가를 부를 수밖에 없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에 반해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30일 동안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고 협박을 했을 때에도
다니엘은 아랑곳하지 않고 어떻게 했죠? 창문을 열고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로 인해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망했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이 죽임을 당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하셔서 다니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면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마찬가지죠.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고 협박을 했을 때에도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에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로 인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불에 던져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망했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면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도 마찬가지죠. 모압과 암몬과 마온 세 나라가 연합해서 남유다를 침략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은 전투력, 군사력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동맹군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의지하며 기도로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군대 맨 앞에 성가대를 세우고 찬양하며 전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과 남유다가 망했습니까?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죽임을 당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적군을 교란시켜서 서로 쳐 죽이게 하셨습니다. 여호사밧 왕과 남유다로 하여금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대승을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동일합니다. 세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면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죠. 당시 최강대국 아수르가 군사 18만 5천으로 남유다를 침략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은 전투력, 군사력, 동맹군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얼굴을 벽으로 향하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고 의지하며 기도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과 남유다가 망했습니까?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죽임을 당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단번에 쳐 죽이셨습니다. 히스기야 왕과 남유다로 하여금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대승을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면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 의지하면 슬픔의 노래, 애가를 부를 수밖에 없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할 때 심판을 벗어나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일평생 하나님만을 지향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승리의 삶을 일구어갈 수 있기를 오늘 이 새벽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저희들 이후로는 세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승리의 삶을 일구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